요즘에 하는 드라마 중에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역시 다들 홀리하셔서 드라마 같은 거는 뭐 눈 깜짝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흥행하는 이제 드라마들은요, 몇 가지 이 흥행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드라마가 흥행할까요? 첫 번째, 악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악역으로는 안 돼요. 아주 악독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막 주인공을 막 삶아 먹으려고 그래야 돼. 그래야 드라마가 흥행을 합니다. 또 어떤 요소가 꼭 필요할까요?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러브가 필요합니다. 재벌이 일반 회사원을 사랑한다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사랑하는지 몰라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인가?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좋아지는 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요. 꼭 신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드라마 작가들이 드라마로 쓰는 것 같아요. 재벌 자녀들과 결혼하는 그런 것. 그런데 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신분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환란들을 이 주인공이 잘 극복하고 둘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참 드라마 재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더 재밌기 위해서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꼭 주인공의 친구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좋아하는 그 남자를 자기도 좋아해. 그래서 중간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말도 막 바꿔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건이 꼬이고 막 그래요. 그렇게 꼬일수록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하는 사람의 역할이 꼭 들어가야 드라마가 더 재밌더라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배신하는 사람이 드라마 가운데서 존재할 때는 우리가 재밌게 보는데, 만약에 그 배신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인생이 참 고달파집니다. 이 배신하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수록 더 아픕니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많은 감정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사실 마음의 상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요, 꼭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배신이라는 말은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날 잘 알지도 못하고 가끔 몇 번 본 사람이 내게 해코지한다? 그거를 배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신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가장 아프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불러요. 제가 왜 이런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자녀로 만약에 서게 됐을 때에 누구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낄까요? 우리 자녀들이 심판대에 섰는데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제일 배신감을 느낄까요? 저는 아마 부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장 큰 배신감을 누구에게 느낄까? 바로 부모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물론 사단마귀에게 속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부모에게 속은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속은 것이 부모에게 속은 거라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서 공책을 몰래 친구 거를 훔쳐서 집에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거를 챙길 줄 아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보자기를 훔쳐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또 부모가 칭찬하는 거예요. 수년이 흐릅니다.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까? 더 귀한 것, 더 고가의 것을 훔쳐다가 어머니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 거를 훔치다가 사람을 죽이고, 누구 집에 몰래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의 물건을 싹 빼앗고는 부모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땅한 형벌을 받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장성한 아들이 재판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 귀에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어머니 귀에 가서 어머니 귀를 물어뜯어버립니다. 어머니 귀를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를 빡 지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공책을 훔쳐올 때에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혼냈으면 내가 지금 이 사형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때 나를 칭찬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할 때, 그리고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를 자라나게 하는데 잘못된 기준을 세워준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장차 어떠한 아이로 자라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부모는 있어도 잘못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실제로 그런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솔루션을 항상 보면 누구를 향한 솔루션이에요? 아이들을 향한 솔루션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들의 행동을 교정하니까 아이가 변해요. 이해되십니까? 부모의 그러한 태도, 행동, 말투, 그들의 모습을 바꾸니까 자녀가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납니다.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기준에 충족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가치관도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런 건 저희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삶을 통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오로지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아주 공부를 잘해서 여러 가지 대회도 나가고 입상도 하고 전국적으로 또 이름도 알려지고, 이게 부모한테 막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자식이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자녀의 꿈을 좀 더 펼쳐줘야겠다 그러고는 그 모든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좋은 학원과 좋은 대학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점점 성공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부부는 주말 부부까지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한 명은 저 먼 데서 돈을 보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이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점점 교회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갑니다.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자녀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자녀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걸 몰라요. 왜요? 부모도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아이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다녔대요. 예전에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가요. 뭘 심겨준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심겨준 겁니까? 그분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은 이겁니다. 그들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떠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입니까? 이것이 축복된 자녀입니까? 모르겠어요. 세상에 돈은 많을지 모르겠죠.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바빠요. 유능합니다. 여러 곳에서 불러준대요. 근데 주님은 안 믿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요. 그런데 얼마나 채찍을 많이 받고 고통스럽게 그 몸에 힘이 다 빠졌는지 도대체 혼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로마 병정이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라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의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울며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딱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8절이에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채찍질 당하고 온몸에 피가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고통당하시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꼭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인물들 뒤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서 또 사도 바울의 그 맡은 바 그 일을 돕는 자로서 귀하게 쓰인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유산, 신앙교육을 그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세상의 가치,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결혼 잘해야 돼, 자녀들 교육 잘해야 돼, 오로지 세상에 잘 되는 것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들려주면 됩니까? 아니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찔리긴 했는데, 자녀들이 나랑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럼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자녀들이 나한테 말을 왜 안 할까요? 그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도 이제 현진이가 있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애 있습니다.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그러면 말로 한 번, 두 번 안 하다가 계속 깐죽대면 버럭 화를 내요. 그러면은 현진이 입이 확 다물어져 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대가 툭 튀어나옵니다. 저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좀 더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승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빠락 화를 냅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제 큰딸 인주는요, 그렇게 한번 하면 눈을 확 째려봅니다. 그리고는 말을 안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와서 아빠 이렇게 아양 떠는데, 이제 제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빠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모라는 지위를 가지고 강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압하는 거예요. 저 친구도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내 의견에 따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또 어떤 상황일 때 말을 안 하느냐? 아빠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그런데 화가 많아요. 그러면 말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칠게 말하면 안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신앙의 대화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삶으로 되지 않으면 아이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단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요, 어떤 복음을 이야기해도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못 가르쳐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모른대. 엄마, 요셉이 누군지 알아?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엄마한테 물어봐. 보세요. 성경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못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안 보니까 못 가르쳐요.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말씀 듣고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여서 집에 와서 부모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부모는 안 보니까 못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믿으라 그러면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가르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 2년 들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듣잖아요. 그런데 못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으로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아이를 성공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아이를 잘되게 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집과 세상의 책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풀어라, 그렇게 배워라, 공부해라 라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잘 배워. 그리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엄마도 잘 모르는 하나님, 자녀도 안 봐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인생길이 안 풀리거나 그 길이 잘 안 되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너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이거 맞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일이 안 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을 못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모든 것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저렇게 힘들 바에 나 예수 안 믿어. 우리 엄마가 맨날 원망하거든요.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내가 무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야 됩니까? 이거 아주 이상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자녀들은요, 이 유아기 때에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딱 지나면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와요. 분명히. 그래서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자아가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생겨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믿음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그 시기쯤 되면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항상 반드시 과도기가 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때에. 그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요,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 그 시기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그 자녀들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봐요. 근데 부모님도 오로지 세상 가치관에 살면서 공부해라. 공부하다가 교회 못 나가면 어쩔 수 없지. 너가 수능 공부하면서 교회 못 나가면 어쩔 수 없지. 그것이 그 아이를 사망의 길로 모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도 이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도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살인 선고포고를 하고 칼을 들고 도로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물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곤 하지만 그런 험악한 세대에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마약이 퍼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그러한 범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대가 얼마나 험악한지, 야, 너네 자식 안 난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가 자녀가 없는 게 진짜 복되다.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산들아 나를 덮어라, 내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나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아직 믿음이 있을 때에, 아직 복음이 꽃 피울 때에도 이러한데, 이제 복음의 씨가 다 말라버리고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고 믿음의 세대가 다 사라질 때는 얼마나 큰 환란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히 상상하건대 지금 아이들이 마지막 세대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의 마지막 세대. 엄청 줄고 있습니다. 없어요. 저희 교회 한 500명 모이는데 유치부, 주일학교 10명 이럽니다. 중등부, 고등부 20명 이럽니다. 이제 딱 10년, 20년만 지나면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이 올라올 때 다 교회에 정착합니까? 몇몇은 다 떠납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르치고 본이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